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요, 끝이요, 이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죽음이 태어남보다 좋다라는 염세주의적인 철학이나 죽음을 찬미하는 죽음의 미학이 아닙니다. 새로운 태어남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라는 지혜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막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대패하여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의 죽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화살을 맞고 중상의 치명상을 받은 사울은 그가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까 봐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그 무기 든 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전쟁 소식을 들은 그 야베스 주민들은 일전에 자신들을 도왔던 그 사울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전쟁터로 달려가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야베스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으로 오늘 사무엘상은 그 기록을 끝맺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두 인물을 대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보여주었던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을 알림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사울의 죽음이 저에게 주는 묵상을 서로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말합니다. 인간 모두는 죽는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럼 그 죽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모습, 그 죽음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일대에서 오랜 기간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했던 그 셸리 케이건 교수는 그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마디로 죽음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모세는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본질적으로 도전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느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양, 죽음은 나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피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서 몇 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학적인 선고를 받으신다면 그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실런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마무리하실런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정리하실런지요? 저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죽음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삶의 끝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사울의 인생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다윗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보내게 되다가 오늘의 말씀처럼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죽은 사울의 시신의 목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잘려나가고 그의 남은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그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 21세기 바쁜 생활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그 방향성을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의 삶을 인생을 보시면서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의 죽음을 여러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사울에게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이 살아나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육은 죽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신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을 처음에 병문안 갔을 때 집사님의 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후에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로 가보니까 그 집사님은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며칠째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있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 병원에 함께 계셨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암으로 고생하시던 그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동안 잠을 주무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요? 그 집사님은 그 집사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죽음 뒤에 있는 그곳은 믿는 자에게 천국이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부활과 영생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사울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어떠한 죽음이 과연
바람직한 죽음의 모습일까?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좋게 기억하는 죽음일까? 그리고 저희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응답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죽음의 지혜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도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 보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생과 부활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